오늘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또 자유를 절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무엇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속박받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본래는 자유한 자이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주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함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고 자유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오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정말 학벌도 좋고 명예와 권력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포기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그 이전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혼혈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결코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들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제 반대되는 논리가 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했다면, 이제는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20절과는 이제 반대되는 논리를 펴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언제입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 이방인들처럼,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얻기 위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 어제 앞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또 살펴본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며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연약하고 소외되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바꿨던 것은,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희생하고 절제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했던 바울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거나 다른 비진리와 결코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변함없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던 바울처럼 변함없으신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